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를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꽤 유명한 클래식인데요. 아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 정도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염소 음매, 염소. 돼지는 소는 음머, 소는 음마. 돼지는 꿀꿀 부분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네요. 물론 이 노래가 유치원에서나 부를 만한 뻔하고 단순한 가사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염소가 오리네 집에 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면 염소도 나중에는 꽥꽥하게 될까? 혹시 오리가 돼지랑 함께 살면은 오리가 나중에 꿀꿀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오리가 음매 그러고 다니면은 야, 네가 이계 국어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네가 미쳤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오리는 꽥꽥, 염소는 음매, 돼지는 꿀꿀.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오리가 왜 꽥꽥거리겠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원래는 이게 백조였었는데 어렸을 때 오리랑 같이 자라게 되죠. 처음부터 얘가 좀 뭔가 이상하다, 되게 못생겼다 그랬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크고 멋진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부모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도 날아보겠다고 뭐 학원 다니고 혼자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백조니까 자연스럽게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꽥꽥거릴지, 내가 음매할지, 혹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다닐지는 내가 누구랑 섞여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을 보면은 가끔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생김새만 닮은 정도가 아니라 성격도 닮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그냥 막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단을 치다가도 이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요.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딱 그게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따로 훈련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닮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 이런 거 읽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무렵이 언젠가 하니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에바다 하면서 고쳐주시죠. 근데 사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아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따로 배워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약함과 병든 것을 정말 너무 쉽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진 능력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고쳐주고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걸 봐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 닮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뭘 잘하면 뭔가 못하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뭔가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누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2박 3일짜리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3일 동안이나 제대로 뭘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가 아니고 광야였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뭘 3일 굶었다고 그러냐, 난 광야에서 40일도 굶어봤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은혜로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물 위를 걸어가실 때도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 자전. 사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닮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들이 닮는 게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보면서, 굶주린 백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뭐가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다가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 내가 한숨을 쉬는 이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남들은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의심하는 눈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뜨끔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은 이 문제의 해결책도 다 가지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나를 다 아시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알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기왕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잘하신다는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진 마당에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냥 하늘의 문을 확 열고 그리고 만나를 왕창 내려주시면은 그럼 일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럴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눔의 사역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눈, 코, 입이 꼭 빼어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니고, 하지만 거룩함, 창조성, 긍휼함, 긍휼히 여김, 선함, 진실함, 이런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때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걸까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베풀지 않고 막 내 돈 그러면서 욕심 부리고 꽉 잡고 있는 것은요, 사실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한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탐욕, 이런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안 어울린다, 니들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런 말을 해서 되겠냐, 이런 거죠. 어둠의 일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안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나눔, 베품, 섬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 때 더 기쁘고 그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는요, 그래요, 마음은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 알겠는데, 이제 섬겨야 될 사람은 12명인데 먹어야 될 사람이 4,000명이잖아요. 게다가 거기는 광야고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인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알겠지만 자기들도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만 딱 봐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필리핀의 민도로 섬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망얀 부족이 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가난해도 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뭐 수상가옥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혹은 공동묘지 가운데 텐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봤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망얀 부족들에 비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 동네에서 사는 강아지들도 보면 뼈가 앙상한 거예요. 먹은 게 없어서. 인간들이 못 먹으니까 강아지도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그 강아지들은 재밌게도 돼지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는 심지어 돼지도 날씬해요. 근데 거기 계신 그 선교사님이, 임성철 선교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돼지 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이 동네에서는 안 어울려요. 너무 앙상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도와주나 막막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의 눈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없고, 어린이들 교육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 빈부의 격차, 아프리카의 질병들, 북한의 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능력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받아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자들에게 4,000명에게 나눠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떡 7덩이를 가지고 4,000명이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힘을 합하니까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은 세상에 너무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너무 많은 그들도 아니고 너무 적은 우리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나눔의 삶으로, 베풀m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나눔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왜 베푸는 줄 알아? 나 닮아서 그래. 여러분 다 그런 거 해보셨죠? 애가 공부 잘하면 나 닮아서 그런 거야. 얘가 예쁘면 나 닮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베풀고 선행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얘가 날 닮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놓았던 떡 7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후에 4,000명이 먹었는데, 식사가 다 끝났는데 누군가 생선 2마리를 또 내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 뒷북. 아니, 뒷북도 분수가 있지.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진작 내놓지. 아니, 처음부터 내놓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한꺼번에 축복하시고 그때 나누어줬으면은 이거 반찬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왜 이걸 나중에 내놔가지고 밥 먼저 따로 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냐고요. 떡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실 때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여기 생선도 있는데요, 그랬어야지. 아니,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게 나눌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뒤늦게 누군가 용기를 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광야에서 자기들도 배고픈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떡을 들여서 4,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누군가 뒤늦지만 자기의 것을 나눌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야, 너 너무 늦게 냈잖아,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거를 받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또 나누어 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가 나누는 일에 멈칫거리고 우물쭈물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용기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생선을 받아가지고 또 축복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보고 용기를 내서 함께 나눔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멋진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마가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넣어 놓은 거죠. 우리가 비록 작지만 아버지를 닮은 사람답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눔을 시작하면은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힘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이 일에 다시 동참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기적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그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한 70% 가까이가 평소에도 각종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 40%만 기부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기부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에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잘하고 있는 거죠.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숨길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12달 가운데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2월이에요. 아니, 4월이 아니라 왜 12월일까요? 거기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결국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은 누군가가 또 뒤에서 용기를 내서 따라오고, 그러면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심성이 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닌 사람들 몇몇을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세계의 그 기부 문화에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기부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60등이더라고요. 아니, 무역은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선진국이다 그런 소리하고, 인터넷 속도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면서 기부는 너무 후진국 수준인 거예요. 60등이 뭐예요? 60등이. 부끄럽죠.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습니다. 일본이 128위. 근데 이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기부를 보고 마치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또 얹어 놓는 것처럼 누군가 따라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할 수 있죠. 정말 자그마한 기부 행동 하나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작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기회가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10,000원 한자이면은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어린이 하나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0,000원 한자이면은 시각장애인이 될 뻔한 부르키나 파소의 어린이에게 눈에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10,000원 한자이면은 기생충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멈칫멈칫할 때가 지금은 아니죠. 용기 있게 나서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마귀가 아니고 사랑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닮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하고 베푸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미에 잠시 좀 용기를 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일, 베푸는 일이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생각 잘했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죠.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과 관련된 어떤 호소 같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금을 내야 될 때가 다가오면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도 누군가 도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는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선한 행동 해보려다가 사기당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 보여서 돈을 쥐어줬더니 그 돈으로 로또 복권 긁고 있는 거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선한 일을 할 용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베푼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월드 휴먼 브리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는 우리가 기부한 돈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투명하게,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 한 장, 혹은 한 달에 50,000원짜리 한 장,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일에 먼저 나서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또 함께 동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월드 휴먼 브리지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부금을 그동안 모아서 다양한 구제 사업을 했었죠. 우리 한사랑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후원자, 월드 휴먼 브리지의 후원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화소락, 집 고치기 프로젝트, 아프리카의 교육센터를 세우는 일, 필리핀의 코피노를 돕는 일, 캄보디아의 학교 세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그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 혹은 이미 월드 휴먼 브리지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신청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안에는 이런 북마크가 들어있는데, 가을이 독서 계절이니까 여러분이 책 읽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것을 적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월 후원 금액, 내가 1만 원을 할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어떻게 할지를 적어서 이렇게 3가지 정보만 주시면 그 뒤처리는 우리 월드 휴먼 브리지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연락드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시다고 하면은 이 안내지 안에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QR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쓰실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서 나누고 베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 휴먼 브리지를 축복하사 이 세상에 선한 다리를 놓는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